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아마존 선교사 김철기 선교사님의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에 나오는 선교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11년간 우리 부부를 돕던 인디오 가정부가 우리를 노동법 문제로 고소했다. 아마존 인디오들을 위해 우리가 땀 흘려 세운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그녀의 아들도 나가버렸다. 음악을 잘하고 머리가 영민해 신학교 졸업 후 사역자로 양육하던 다른 제자는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일로 인하여 신학교의 명예는 크게 훼손되었다. 교회의 중직자였던 한 여성노는 남편과 이혼을 했다. 이러한 사건들은 소도시에 있는 우리 교회에 치명적이었다. 모든 노력과 헌신의 공든탑이 무너지고 있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알았다. 주님이 우리의 옷을 벗기시는구나. 우리를 잎이 모두 떨어져 가지만 앙상한 나무로 만드시는구나. 우리는 묵묵히 이 고난을 받아들였다. 내가 주님을 사역의 도구로 오해하고 우상 삼던 것을 까발려서 보여주셨으니 마땅히 받을 모욕인 줄 알고 감당하며 죄를 회개했다.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면 또 껍질이 나오듯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드러내 회개하게 하시고 그것들에 대해 죽게 하셨다. 이제 나는 기도한다. 주님, 내가 한 이 일이라는 모든 선함의 옷을 벗기소서. 그리고 주님께로만 가게 하소서. 한 단락인데요. 선교 사역의 현장은 엄청난 고생과 수고, 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불모지에서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많은 것이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며 세운 교회나 신학교 양육하던 선교지의 성도들이 잘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믿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선교사의 고백처럼 믿고 의지하던 가정부가 트집을 잡아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고 또 잘 양육했다고 생각했던 제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떠나버리고 또 믿음에 좋은 성도의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김철기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벗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처절하게 자신을 보면서 이처럼 모든 수치와 부족을 드러내게 하신 것이 나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의식하고 자기를 회개할 수가 있을까? 이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이처럼 자기의 부족을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회개하는 의인은 있을지언정 절대적인 의인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를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고대 남북 왕조가 갈린 다음에 남유다의 말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을 찾는다.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남북이 이렇게 갈리고 난 다음에 북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203년, 723년경에 북쪽에서 침략한 아수르, 지금 아시리아라는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래서 한 130년 정도 더 지난 주전 600년 경의 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세계 정세 판도가 바뀌어서 북쪽의 아수르는 힘이 약해지고 남쪽의 애국도 힘이 지금 약한 상태고 동쪽에 있는 그 바벨론이 강성해져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고대 근동 일대를 침략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는 세계 제국이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면은 거기 지나가야 되고 동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지금 제국이 발달하면 또 지나가고 또 그 북쪽에서 유럽이나 그런 쪽에서 발전하면은 또 지나가고 그런 이 세계의 길목에서 어디 쪽이 지금 강대국이 하든지 지나가는 길목에 전쟁을 피할 길이 없고 나라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또 강성해지니까 세계를 점령하려고 애국을 침략하고 저 위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면서 또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멸망할 때 세계의 정치가들은 정치적인 문제, 경제인들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은 다른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세계 열강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나라가 보존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떠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멸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면은 이 성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선지자는 이 성의 넓은 거리에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은 정녕 어떤 뜻일까요? 먼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들은 수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것이 절대 지지가 되어 힘이 되고 특히 민주주의 시대 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각성쳐야 힘을 발휘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모임수가 적으면 지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미미하면 어떤 일을 할 때도 힘이 나지 않아요.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많은 것 가지고 하는 건 세상 일이니까 세상에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뭐 또 따로 거룩한 성경에 기록하면서 10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천 사람을 이겼다는 그게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은 사람, 많은 사람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소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고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다 죄악 속에 죽어가지만 노아 한 사람 통해서 방주 만들고 그리고 생물들, 가족 일정한 생물을 살리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출생해서 하란으로 옮겨가면서 팔레스타인으로 옮겨왔는데 그 당시에도 그쪽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았겠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선민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 12아들 다 먼저 하나님 택하셔서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요셉을 먼저 애국으로 옮기시고 거기에 기반을 잡게 한 다음에 야곱의 가족 70여 명을 옮겨서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식을 시키십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또 어때서 정리의 부대를 만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모세를 또 훈련시키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한 명의 엘리야가 대결해서 이기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역사의 변혁의 동인으로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도 많은 수를 꼭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오병이어때 떡을 먹고 배부른 군중은 5,000명이 넘지만 그렇게 예수님 앞에 곁에 남은 사람은 고작 12명이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관점이에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6장에 이 사건을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만히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떡을 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말씀이 어렵다 이러면서 다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그러면서 남은 사람이 그 당시에 12명이다. 그 사람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전도를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고요. 바울 시대 때는 바울 사도 한 사람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할 수 있는 일들, 선교라든가 성경을 기록하는 일들, 이거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루살렘에서 의인 100명, 1000명을 찾은 것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의인, 한 사람의 정리를 행하고 진실을 행하는 사람만 찾아도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세상 어디보다도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역사나 신앙 역사에서도 한 사람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사람을 창조적 소수라고 불렀습니다.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역사가 발전한다고 본 것이죠. 가톨릭의 일개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일으킨 것은 종교개혁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 기술, 민족 모든 전반부에 다 그냥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그는 중세와 근세를 가르는 기점이 되었어요. 그만큼 큰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북유럽의 국가는 되게 잘 사는 선진국들인데 본래부터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도 전쟁이 엄청나게 많았죠. 오밀조밀 모여 살면서. 그 중에 노르웨이는 2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에 쓰러져 굶어 죽었고 대부분의 국민이 글을 읽을 줄도 몰랐어요. 학교도 부족하고 대학은 아예 없었으며 정부의 허락 없이는 자유로 여행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르웨이가 오늘날처럼 복을 받아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그 나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지도자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이름은 한스 닐센 하우겐이라는 사람인데 본래부터 유력한 가문도 아니고 그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본인도 글도 읽을 줄 몰랐는데 누군가 성경을 하나 선물로 하니까 내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고 글을 배워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서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한스 닐센 하우겐이 읽은 책을 읽기 위해서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경 공부 그룹이 당시에 1000개가 넘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닐센 하우겐은 고위층과 이런 신하들의 또 그 시기를 받아서 갇히기도 했대요. 감옥 생활을 10여 년이나 하기도 했지만은 그의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노르웨이라는 한 나라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복을 받고 자 오늘날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옆에 있는 덴마크 마찬가지입니다. 19세기 덴마크는 황무지가 많고 중앙은행은 파산하고 국가경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요. 국민들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고 술로 세월을 보낸 사람들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날로 늘어나는 지경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그룬트비는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의식개혁운동을 일으켰고 새로운 낙로금을 주장하여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농업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덕분에 나라는 안정되고 부흥되었습니다.
그런 그는 결국 오늘날의 덴마크를 이룬 덴마크 중흥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역사 속에서 나라와 민족, 어떤 공동체의 부흥은 많은 사람, 다수로부터 꼭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당시의 가장 큰 도시 안에 한 사람만의 의인이 있어도 성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한 사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무엇보다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의인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은 그 성의 제약이 그만큼 크고 심각하다는 뜻이죠. 공의의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의인을 찾아야 할 정도로 이 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제약이 많은 겁니다. 어떤 교장 선생님이 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결근을 하셔서 그 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반이 온통 난장판입니다. 그 교실이. 한편에는 잠자는 학생, 또 다른 편에는 돈을 떠들고 노는 학생,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에도 그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그저 게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학급에는 제대로 공부하고 착실히 하는 학생 한 명도 없느냐. 내 한 명만 봐도 내 이 학급을 용서하마. 내 이 학급에 상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 상황이 유사한 상황일 겁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뒤에 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 읽어보면은 유다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제약이 얼마나 심한지요. 유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실이 없다. 거짓으로 가득하다. 겉으로는 맹세하지만 속으로는 거짓 맹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뻔뻔한지 바위보다도 얼굴이 더 굳어 있다. 바위 돌멩이보다도 얼굴이 더 그냥 이렇게 두껍고 강하다. 전혀 부끄러운 수심을 모르는 그런 백성이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어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지도자들은 주어진 책임을 거부하고 하나님 법을 먼저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서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복을 선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릅니다. 경제적 풍요가 그들의 영적 타락을 부추깁니다. 배불리 먹이니 오히려 창기의 집에 허다히 보입니다. 백성들이 바알의 신전을 몰려가서 음란하게 우상을 숨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영적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히 땅에 떨어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합니다. 8절의 표현을 보시면 그들은 두루다니면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읽기를 거북할 정도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성읍입니다. 이처럼 총체적인 타락과 제약의 심각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성에서 진실로 의로운 자 한 사람만을 찾아도 이 성을 용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말씀의 배경이 어떤지 이해가 됩니다. 그만큼 당시의 사회가 예루살렘 성읍이 신앙적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의 상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떠할까요? 만일 오늘날의 사회나 교회의 모습이 이와 유사하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리라고 봅니다. 거짓 맹세 가득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우상 따르고 세상 헛된 가치만 좁고 윤리 도덕적 타락하고 제약만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의로운 자 한 사람을 찾는다는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는 나가 깨닫는 나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에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아직도 유다와 예루살렘에 희망을 버리시지 않았다 한 우리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가령 유사한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멸망시켜야 되겠다. 천사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정말 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먼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그네의 복장을 하고 아브라함 사는 곳을 지나가요.
날씨도 더운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어떤 사람 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집에 들어가서 좀 쉬시다 가십시오. 확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이제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을 하고 그렇게 후히 대접해서 보내죠. 보내고 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가 나의 천사들이다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돔성이 좀 멸망시키러 가는 나의 사자들이다. 아브라함이 팍 생각이 나는 퍼뜩 생각나는 것이 소돔성에는 내 조카 롯의 가족이 있는데 롯이 살고 있는데 이 소돔성이 멸망하면 그들도 다 죽을 터인데 큰일 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기도로서 흥정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의 의인을 표 많은 제약된 사람들과 함께 다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 멸망시키지 않으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인 50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5명 내리죠. 45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45명만 있어도 용서하지. 45명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40명으로 내려오고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마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의 그 전에 들었는지 정확하지 않고 아직 애매하지만 그래도 롯이 그 근처에는 가긴 하는데 이 부분이 좀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망하는 성에서 롯을 구원해 내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롯이 그 기준에 들었는지 아닌지는 뭐 정확하지 않고 애매합니다. 어쨌든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을 찾으셨다면 예루살렘에는 한 명만의 의인은 나와서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나라도 되면은 이처럼 제약이 가득하냐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사람의 의인만 나와도 용서하시겠다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뭐 많은 수라면은 어렵겠죠. 100명이 나와야 된다, 1000명이 나와야 된다 하면 그런 사람 다 모으려면 어렵겠지만 한 사람 나와도 된다면 그 한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 되면 되니까 참 그 소망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은 좀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일에 하나가 단순히 하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100-1은 0이 된다. 우리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차에 유리에 금이 탁 돌이 튀어서 갔어요. 그럼 작은 곳이 금이 탁 났습니다. 근데 그 작은 금이 난 것 때문에 점점 금이 퍼져가지고 다 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금 하나가 그냥 100-1인데 그냥 99가 되는 게 아니라 0이 되고 그 유리창을 다 갈아야 돼요. 다 깨어버려야 돼요. 이런 이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100개 중에 99개를 잘하는데 한 가지를 잘못해서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80점이 합격점이면 79점을 맞아도 안 돼요. 1점이 모자라서 안 되는 그런 애석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때의 하나나 하루는 단순히 하루나 한 개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하나가 부분이라기보다는 전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양경윤 씨라는 분이 한 줄의 기적 감사기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100+1은 1000이더라. 자기 인생에 살아가면서 100가지 일들을 하다가 한 가지를 인생에 더했대요. 뭘 되냐면 감사의 일을 하나 더했다. 그랬더니만 100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1000이 되더라.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렇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어떤 경우에 정말 100의 효과, 1000의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곳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100사람의 목, 1000사람의 몫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이성을 사하리라는 말씀은 이성을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도 표현한 것이고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이 1000사람, 10,000사람의 몫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깨뜨리지 않고 그 한 사람 때문에 1000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바로 100+1의
그 한 사람의 효과를 나타내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단순히 좋은 사람, 단순히 착한 사람, 단순히 의가 강한 사람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단순히 좋고 착하고 뭐 세상 법 없어도 저 사람은 살 사람이야 라고 칭찬받을 사람을 찾는다면 예루살렘 수만 명이 있는 곳 중에서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보아서 압니다. 사람이 악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공자의 말 중에도 삼인냉 필요아사언이라, 세 사람만 길을 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의 스승이 있다고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10사람, 100사람이 모이면은 한두 사람은 뭐 선하고 착한 사람, 복된 그런 의로운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고대 예루살렘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말씀을 전체 볼 때에 외교적인 강함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순수한 신앙인을 구하는 그 말씀의 뜻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구하시는 한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들어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서두에 아마존 김철기 선교사의 이야기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이 나의 탓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벗기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우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성역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죄를 씻는다. 그래서 이제 물은 상징적인 것이죠. 상징적으로 이제 물로, 물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생수로 씻어준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죄인이니까 세례를 받지요. 씻고 몸에 있는, 몸과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씻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죄가 있느냐? 죄가 있어서, 죄가 있으니까 세례를 받았겠지. 그러면 이제 모순에 걸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면 왜 세례를 받았느냐? 그 부분에서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표해서 인생면 누구나 다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세례도 그렇게 받으셨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한 사람은 그런 책임의식을 가졌고 세상의 많은 허물과 죄에 대하여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찾으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단순한 의인, 단순히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 단순히 착하고 좋은 사람을 넘어서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으니까 그보다는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울 수 있는 사람, 진심으로 나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죄악을 회개하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런 것을 본 기억이 나요. 어떤 어린 학생이 이렇게 나가서 뚝을, 그러니까 저수지를 둘러보다니까 구멍이 하나 탁 났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구멍이 났는데 그냥 두면은 그냥 다 구멍이 점점 커져가지고 온 마을이 침몰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팔을 들여밀어가지고 그 구멍을 막고 밤새도록 쓰러져서 죽어가면서까지 그걸 막고 있었다. 그런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시대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다른 누구 탓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한 사람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매우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심에 맞는 그 사람, 그리고 공동체에 일어난 어떤 일에 다른 누구보다도 그 책임과 허물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가 속한 공동체는 새롭게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찾아주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9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한 사람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아버지 한 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의 목도 감당하고 1000사람의 목도 감당할 수 있는 요긴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공동체의 제약을 나의 것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울며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또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셔서 깨닫고 주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